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지난주 죽었다 살아난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건욱이랑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어요. 근데 다 무사해요.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인지 우리 친구들은 알려나 모르겠어. 은석이 알아? 형은 알아?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무사히 우리 친구들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책을 2권을 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달에 읽었던 겸손이라는 책을 너무 제가 그 책을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제가 아주 잘게 씹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우리가 또 읽고 있는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또 반대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책은. 왜냐하면 그 책이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저라고 끊임없이 던지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병이 났었어요. 나는 정말 올해 학생회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세일을 행하는 나라는 그런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예기치 못한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고, 그러면서 또 나에게 또 어쩌면 많은 시간들이 주어졌는데 나는 과연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지금 정당한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그 질문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응급실에 갈 만큼 한번 안 좋은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시간 때문에 다 전하지를 못한 채 어설프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면 좋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한번 만나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듯이 정말 오늘 거기 2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시잖아요.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주변 지역이었어요. 지금 그곳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지금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지금 나타나셨는데 이때 제자들, 특별히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고 나의 삶을 주장한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그 질문을 놓쳐버리면 언제든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신세,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다. 저도 저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실패들이 이번에 독서 중에 저에게 막 복귀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실패들은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거잖아요. 한 번밖에 인생이 없는 그런 기회를 또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은 어떻게 만회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후회하고 그냥 뼈아파하고 그냥 가슴 아파할 뿐인 것이죠. 어쨌든 그런 삶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우리 친구들도 제가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여러 또 삶의 태도와 그런 것에 대한 점검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때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그래 이번에는 이락했던 마음이 오늘 또
가져지는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했고 그와 함께 했던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갈게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를 도무지 잡을 수 없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창자의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 경험과 내 사고와 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결국은 빈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배가 빈배했던 것, 인생에서 거두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데 가장 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내 삶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그 옳다가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려 할 때 당장은 내가 얻는 것 같고 당장은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어서 나를 시원케 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 인생은 빈배인 것이고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삶이 되고 만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마무리하면서 진짜 이 5절의 말씀 우리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마음의 소원이 들어.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성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선생님들은 들리십니까? 수정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고기는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바라고 소망하거든 우리 선생님들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의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성아 고기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음성을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너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그들에게는 아무 고기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성아 베드로야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귀가 우리들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었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지금 정당한 거야?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질문을 한 번씩은 해야 돼요. 그리고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어둠의 밤들을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 네 인생 가운데 나는 이것을 원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물고기가 있는 자인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 나는 그것에 관심이나 가지고 사는 자인가라는 그 질문을 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너 지금 물고기 있니?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은 비로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그 장면 중에서 숯불을 켜놓고 떡과 물고기를 생선을 굽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래 숯불이 무엇일까? 아 그래 숯불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학생 예배 중에 충만하게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들이고 성령의 권능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희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충만하게 임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떡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당신이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떡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떡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의 능력 없이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는 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생선이 있었습니다. 생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잡으러 갔던 그것, 그러나 그들은 잡을 수 없었던 그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오늘의 삶을 보면서 그래요. 제가 꿈꿨던 10대, 20대에 꿈꿨던 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래서 잡고 싶었던 그 물고기가 아닌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이 그 자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그래요. 제가 그토록 10대, 20대 원했던, 30대 원했던 그 삶이 오늘 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감히 바라지도 못했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생선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 그 생선들이, 그 물고기가 만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그것 생선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생선을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의 삶을 사며 만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버렸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삶의 자리로 그냥 가고 말았던 그들, 도무지 예수님 앞에 순복할 수 없었던 그들, 도무지 삶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묻습니다. 얘들아, 시온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인성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숯불과 그리고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와서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친구들이 만나고 그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호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번 이렇게 사실 제가 이렇게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죽음이 무서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진짜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너 고기 어딨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제가 무서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내가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저에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젊고 많은 일들을 우리 친구들이 해낼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10대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우리 친구들이 내놓을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멋지게 해내실까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결코 우리 친구들이 어린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못할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나를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를 따라서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를 잡아가러 갔지만 빈배인 것처럼 어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지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마음을 따라서 내 계획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 나의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주하나 너 물고기 있냐? 라고 우리를 깨우신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는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배 우편에 이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둘 줄 아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멘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만나는 복되고 귀한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냥 늘 이렇게 공허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고 우리 친구들은 듣고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도대체 이 세일이 우리 친구가 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제 가장 큰 딜레마예요. 사역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열매 없음 때문에 나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나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절대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이대로 달지는 않으실 것 같은 우리 친구들과 이 좋은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제만 제가 아내에게 화낸 줄 알았는데 아내는 그제도 제가 자기한테 화냈다고. 어제 제가 아내에게 좀 퉁명스럽게 말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잠자고 있는 아내가 좀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 이야기도 꺼내줘. 근데 사실 제가 아내에게 하지 못했지만 저도 아내에게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쌓여있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근데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때문에 저는 아내에게 찾아가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회복되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제 진짜 예수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부자 청년은 그랬습니다. 선한 예수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렇다면 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해요. 도대체 계명이 무엇인데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웃것 탐하지 마, 그리고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것들을 쭉 말씀하시죠. 그리고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내가 그거 다 지켰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 네가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은 그것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가고,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어리고 지금 우리 친구들이 10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재물이 있어요. 시간이라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지금은 아직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취직하기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보류하고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어쩌면 그런 점에서 부자 청년들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내놓을 게 너무 많은 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시간이라는 재물을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들을 한번 내어드리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만찬의 자리, 그 위로의 자리, 그 함께함의 자리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그래요. 우리 저 박용효 부장님이 문병으로 와가지고 병원비를 다 내놓고 갔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병원비를 준비했거든요. 제가 스티커를 만들려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의 스티커를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구상해서 만들려고 해요. 조금 큰 것, 조금 작은 것, 두 종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어디든 그것을 필요한 만큼 가져가서 붙여놓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방문 앞에 한번 붙여놓고, 우리 친구들 성경에 붙여놓고, 우리 친구들 책상에 붙여놓고, 뒤에도 붙여놓고, 등 뒤에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들을 한번 해가며 우리 친구들이 10대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의 봉헌송을 지금 할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가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의 본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가사들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따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 친구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꿈은 다른 꿈이 아니라 그 꿈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예수가 걸었던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 준비해 주실래요?